7시 50분, 7시 50분. 7시 50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일들을 했는가? 부동산 계약서는 쓰지 못했고, 계약을 약속한 건은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토지, 해산동 땅, 해산동 땅. 오늘 나는 외부지향적인 생각의 힘에 끄달려 밖으로 헤맬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돈에 쳐가는 마음 있었습니다. 또 세격에 이끌려 밖으로 끌려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을 때, 또 술을 마셨으면 하는, 술을 마시고픈 그런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돌아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과 세격에 대한 욕심, 욕망, 술을 마심으로써 현재의 시간을 도피하고자 하는 버르장머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7시 50분 저녁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세상의 외부 지향적인 삶을 통해서 아무리 큰 명예를 얻고 아무리 큰 돈을 벌고 권력을 얻고 아무리 이쁜 여자를 아내로 얻었다 하더라도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면 금생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의식 수준의 향상이 생기지 않았다면 내 삶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간절한 내부지향적인 열망을 안으로 끌어당겨 내 안을 들여다봅니다. 끌려가면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놓치지 않고 내 몸동작과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들으면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일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내 표정이 지금 어떠한 건지 알아차립니다. 표면의 시계 끄달리고 시달리고 불에도 뛰어들고 사막도 걷고 물에도 뛰어내리고 독사의 입에 그것을 밀어넣는 어리석고 덜 되고 안 된 인간이 바라봄 늘봄을 통해서 내 안에 텅 빈 허공을 알아차리고 지금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현상의 하늘, 현상의 태양, 그것을 있게 한 본질의 허공, 본질의 태양, 본태양, 이것을 이 밤에 깨닫도록 큰 소리로 책을 낭독하면서 그 소리를 내 귀로 듣습니다. 57분 하하하하하 58분 남전 스님에게 어느 때 조주가 묻기를 도라 무엇입니까? 남전 스님이 대답하기를 평상심이 도라고 했다. 조주 말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조주가 말하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이해가 됩니까? 남전이 말하기를 도는 생각으로 아는데 속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모르는데도 속하지 않는다. 생각으로 알려고 하면 감각을 놓침이고 생각으로 모른다는 것은 멍청합니다. 만약 생각을 넘어 감각이 활짝 열리면 오직 태호와 같아서 툭 터져 확연하리니 무엇 때문에 굳이 시비를 논할 것인가. 조주가 이 말에 문득 깨달았다. 생각 모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가 하늘 저 멀리 있거나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전 스님은 도가 아주 가까운 일상생활 가운데 있는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감각, 순수의심, 평상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가까이 있기에 등하불명으로 깨닫기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은 없고 정신이 평상심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신의 속성은 감각이고 육체의 속성은 생각이므로 정신을 깨달으려면 생각에게 억눌린 생각을 하나로 모아 감각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정신을 체라고 하면 육체는 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체와 용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 가운데 용 가운데 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일러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만으로 살 수 없고 육체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도리를 한마디로 평상심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평상심은 정신이 육체를 감각하는 일심이 지속될 때 일심이면서 무심인 평상심을 즉각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각 깨닫지 못하고 묶음으로 힌트에 의거하여 겨우 평상심을 긍정한 정도라면 더욱더 노력하여 확철대오하여야 합니다. 확철대오하지 못하면 일심의 힘이 부족하여 경계를 만나 흐트러지고 물들어
평상심을 잃게 되어 인생으로부터 해탈하지 못합니다. 평상심에서는 생각의 먼지와 떼인 집착과 욕심이 텅 비어 깨끗하여 빛이 납니다. 마루에 앉은 때와 먼지를 깨끗이 닦으면 마루가 환하게 빛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돈은 알고 보면 특별한 것이거나 기이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아무것도 아닌 평상심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평상심을 만나면 심심하다고 느끼고 아는 사람은 한가하고 여유만만하여 편안함을 느낍니다. 생각에 모드냐 감각에 모드냐의 문제입니다. 무문관 제20직 대령량인 본칙 송원 스님이 말하기를 대령량인이 무엇 때문에 다리를 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또 말하기를 말하는 것이 혀에 있지 아니하니라. 대령량이란 대장부로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걸리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바로 보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일어설 때 다리를 들고 일어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감각의 모두에서 보면 다리를 들고서는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말할 때 혓바닥을 놀려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각의 모두로 볼 때는 말할 때 혓바닥을 놀린다는 생각이 없이 말한다는 것을 압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왜 발에 매인 붉은 실을 끊지 못하는 것. 위에 세 가지 문제를 삼전오라고 합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아는 것을 위주로 하지만 감각의 모두는 아무것도 모르는 온 바보가 되는 길인지라. 생각의 모두에 있는 사람은 감각의 모두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의 모두를 욕계라고 하면 감각의 모두는 색계이고 정신의 모두는 무색계라고 했습니다. 정신이 육체에 들어 정신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쓰는 도리에 투철하여야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납니다. 도를 행한다는 말은 태양이 중심의 자리를 잡아 지구를 비롯한 행성이 밖으로 나아가려는 원심력을 잡아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태양계 역시 은하계의 중심을 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심력과 구심력 둘이 조화와 균형이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이 있으니 생각이 그것이고 안으로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으니 감각이 그것입니다. 도란 욕심으로 밖으로 향하는 생각을 행하는 생각을 안으로 끌어당기는 감각의 힘으로 잡아돌려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지 않으면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를 떠도는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욕심과 집착은 밖으로 향하는 생각의 원심력이고 일심 감각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구심력입니다. 제대로 된 삶이 되려면 생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육체를 감각하기 위해서 하단전에 주하여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각이 일심의 힘을 양성하여 생각을 잡아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궤도를 이탈하여 번뇌망상이 쭈글든 일어나 공부도 잘못하고 일도 잘못하여 무능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람의 가치는 일심 감각의 힘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안으로 모으는 일심 감각의 힘이 강하면 생각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쓸 수 있고 밖으로 나가는 생각의 힘이 안으로 당기는 감각의 힘보다 강하면 생각에 끄달려서 합니다. 일심만이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해주고 일심만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해줍니다. 일심이 있어야 유능한 사람이고 지혜와 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심을 양성하여
생각을 다스리고 부리고 쓸 수 있을 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심이야말로 이판 사판을 아우르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일심이란 밖으로 흐트러져 나가는 생각의 힘을 안으로 몸으로 잡아당기는 감각의 힘입니다. 감각은 정신의 속성인지라 육체를 항상 감각하면서 사는 것이 도를 행함입니다. 이것만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감각개발법으로 일심양성의 길로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 중의 교육입니다. 일심양성 공부법으로서는 성리를 밝히고 있는 봄나라 책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자기가 읽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훈련을 꾸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자기 본연의 소리를 찾아 바람 불고 물결 치듯 자연스러운 운율이 살아나 득음이 될 때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런 연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자기 몸을 감각하는 생활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행함입니다. 무문관 제21직 운문시궐 본칙 운문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무엇이 진리입니까? 운문 스님이 말하기를 간시골, 말은 똥막대기 간시골이라고 하였다. 부처라고 하면 성스럽고 깨끗하다는 선입관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저희들은 똥막대기라고 왜 하였을까요? 간시골이라고 생각을 하면 간시골이라는 모습이 떠오르고 더럽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간시골이라는 한 생각만 지속하다가 보면 관시골에 대한 의미도 사라지고 있고 관시골이라는 이름조차 사라지며 깨끗하다 더럽다는 생각이나 명상이 텅 비어져 간시골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부처 아닌 것이 없습니다. 텅 비고 하는 평등성인 바탕 가운데 천백의 화신으로 나타난 것이 차별성인 만물입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 소식을 정신의 작용을 통하여 하나를 깨닫습니다. 텅 비고 화난 정신이 바탕이 되어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느 명상이 일어나고 다시금 사라져 감각만 남아 정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갑니다. 진리란 이 바탕을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우주만유를 만들었다가 부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가 무궁무진하게 돌아갑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룰 수 있고 가장 성스러운 것을 통하여도 근본 바탕에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근본 바탕은 일어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므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간시골 마른 똥막대기를 통하여 더럽고 싫고 추한 것이 없는 텅 비고 고요하고 환한 정신 진리를 깨달아 봅시다. 깨달으셨나요? 못 깨달으셨다면 도전하고 도전하여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재도전하셔야죠. 무문관 제22칙 가섭찰관 본칙 가섭에게 어느 때 아난이 묻기를 세존께서 금난가사를 전한 이외에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말하기를 아나나라고 부르니 아난이 예 하고 대답했다. 가섭이 말하기를 문전의 찰관을 넘어뜨리라고 하였다. 가섭은 세존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깨달은 분입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사촌 동생으로 무수한 법문을 다 기억하여 경전 편집에 일조를 한 분이었지만 부처님 제세시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금난가사란 부처님이 평소에 입으시던 가사를 말하고 법을 전할 때 징표로서 자기가 입던 가사를 전하였던 모양입니다. 아나나 하고 가섭이 부를 때 그 당처자리가 텅 비고 환한 정신에서 나오고 예 하고 대답하는 아난 역시 당처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일상사 전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한 동작 한 동작 하나하나가 당처를 여인 적이 없습니다. 도란 또한
정신은 무한소화기에 먼지나 바이러스 안에도 들어갈 정도로 미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체처 일체시에 정신은 항존합니다. 항존함을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두 가지로 흐트러지고 분열되어 먼지를 피우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두 가지로 흐트러져 사랑 분별하지 않고 하나로 모아 지속하기만 하면 정신의 본체가 드러나 보입니다. 절간이란 절의 행사가 있을 때 절 앞에 세우는 깃발입니다. 깃발이 있으면 바람을 타 바람에 나부낍니다. 바람에 나부끼는 한 무풍지대인 무심 정신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 철간을 넘어뜨리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일심이 지속되려면 정신의 문전에서 나부끼는 철간을 넘어뜨려야 무심인 정신의 문이 열립니다. 무문관 제23축 불사선악 6조 그때 명상좌가 쫓아 대유령에 다다르며 6조는 명상자를 보고 즉시 의발을 바위에 던지며 말하기를 이 의발은 신을 표하는 것인데 완력으로 다툴 것인가? 그대가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명이 들려고 하니 산과 같아서 움직이지 않는지라 깜짝 놀라 벌벌 떨면서 명이 말하기를 내가 법을 구하러 왔지 의발 때문은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 6조는 가르쳐 주소서. 6조 말하기를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라. 이러할 때 어떤 것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인고. 명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아 전신에 땀이 흐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기를 아까 말씀하신 비밀스러운 뜻 말고 다른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조 말하기를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하여 설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 면목을 돌이켜보면 비밀은 그대에게 있느니라. 명이 말하기를 내가 황매 5조 휘하에 있으면서 대중과 같이 따랐으나 실은 아직 나의 면목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가르침을 받아 깨치니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차고 따뜻한 것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행자는 나의 스승입니다. 6조 말하기를 그대가 진정 그렇다면 나와 그대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섬길지니 잘 보호하고 간직하라. 이 일화는 5조 황매 문화에서 일자무식 해능이 인가를 받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중의 일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두 가지인 선악이 이분법입니다.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려면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는 오직 한 생각 일념으로 돌아갈 때 감각의 모두로 전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제로에 당도합니다.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갈 때도 하나를 거쳐야 하고 현상으로 내려올 때도 하나를 거쳐 둘로 나타납니다. 6조가 설한 것은 하나를 거쳐 제로에 당도하게 하지 않고 과일을 껍질도 벗기고 씨도 빼낸 다음 한 입에 털어 넣어준 격입니다. 텅 빈 자리를 보기는 쉬우나 일심의 양성이 부족하면 부리고 씀에 있어서 막히어 능수능란하지 못합니다. 텅 빈 자리를 보았다고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선악 두 가지로 벌어지는 마음을 한 가지로 걷어잡는 일심의 실력이 있어야 사물의 핵심을 잡아 곁가지로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텅 빈 것은 단순한 제로가 아닙니다. 하나이면서 하나마저 없는 제로일 때 진공입니다. 그러므로 텅 빈 무심을 견성하고 일심을 양성하여야 자유자재한 설성이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진화가 맞느냐 창조가 맞느냐. 진리의 본체는 하나인 동시에 제로입니다. 제로라고 하면 창조설이 맞지만 동시에 하나인 거로 일심은 양성이
가능하므로 진화설이 맞는 측면도 있습니다. 저희를 창조냐 진화냐라고 하는 양 극단적으로 특이라는 것은 생각의 모드입니다. 생각의 모드는 음량이 상극하므로 그렇게 맞서기 마련입니다. 감각의 모드에서는 음량으로 벌어지기 이전에 하나인지라 하나에서는 음량이 상승하므로 진화하면서 창조한다는 것을 감지하여 양극단의 주장이 대립갈등 투쟁하지 않고 조화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무심 자체는 진화하지 않지만 일심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적으로 일심의 능력은 진보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제로 무심은 그 자체의 플러스적인 광명과 마이너스적인 텅빔이 아우러져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는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진화라고 볼 수도 있고 제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창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와 과학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해결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현상입니다. 성리, 성품에 대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문관 제24칙 이각 오언 본칙 풍렬 스님에게 어느 때 중이 묻기를 말하여도 어긋나고 말하지 않아도 어긋나니 어떻게 하면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풍렬이 언제든지 강남에는 깨꾸리 우는 곳에 백화가 향기롭다 라고 말하였다. 책을 낭독하면서 자기 읽는 소리를 듣거나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 말소리를 들으면 침묵과 소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묵을 바탕이라고 하면 소리는 쓰임입니다. 침묵과 소리는 개념적으로 상반되어 만나지 못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동시적으로 하나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읽은 바가 없고 말을 아무리 하여도 말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존재의 진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위를 하면서 주시하지 못하여 침묵과 소리가 다른 줄만 알고 같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모르면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분법적인 생각이나 말에 집착하여 통하지 못하여 부자유합니다. 말을 떠나 말을 한다고 하니 말을 떠나는 것 따로 말하는 것 따로 생각하여 두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갈라집니다. 풍열 스님은 깨달은 분인지라 침묵이니 소리니 하는 생각이나 말에 끌리지 않는 중심이 있으므로 바로 말하면서도 침묵을 떠나지 않는 경지를 주저없이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도란 알고 보면 특이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그대로가 도의 경지입니다. 침묵과 소리란 둘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로 공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도통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침묵과 소리가 하나로 공존하고 있음을 스스로 보면 침묵과 소리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틀을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몸을 돌아보며 어째서 구심력인가? 생각은 자기 밖에 있는 사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밖으로 향하여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에 비해 자기의 육체가 움직이는 상태를 알기 위해 자기 육체를 돌아보고 주시하기 위해 움직이는 힘이 감각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힘을 원심력이라면 안으로 향하는 힘은 구심력입니다. 원심력은 육체를 움직이는 행위자라면 구심력은
행위하는 자체를 보고 알아차리는 주시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감각을 억눌러 행위자 양만 작동하고 주시자 음은 잠재되어 어금 존양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조화와 균형이 끼어져 음양 상극이 되어 대립갈등 투쟁의 삶이 되어 괴롭게 살아갑니다. 음양으로 벌어져 음양 상극으로 사는 삶을 종식시키려면 음양합일로 음양합덕을 시켜야 조화와 균형이 살아나 안심윤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각 양일변도적인 삶을 청산하려면 행위하면서 행위자를 동시적으로 주시하는 감각, 의미짝을 맞추어야 음양합일이 되어 음양이 합해진 덕이 나타납니다. 그러할 때 원심력과 구심력이 하나가 되면서 중심이 잡히면서 원운동으로 무궁무진하게 돌아가 살림살이가 이루어집니다. 상반된 두 개의 음양의 힘이 하나가 될 때 중심이 잡혀 안정적인 궤도로 순환합니다. 생각이 왜 원심력이고 감각이 왜 구심력인지의 문제는 생각으로 분석하여서는 미진합니다. 대뜸 감잡아야 합니다. 생각은 욕심과 집착으로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인지라 원심력이고, 시각은 눈이 사물적으로 다가가 모양이나 색깔을 감지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청각이 소리 쪽으로 다가가 소리를 감지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감각에 생각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여기다가 과학적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과도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시각이 사물로 다가가 모양과 색깔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고 모양과 색깔이라는 빛이 우리 망막에 들어옴으로써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각은 원심력이 아니라 구심력입니다. 감각은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음적인 에너지입니다. 안으로 육체를 감각하는 것이나 밖으로 사물을 감각하는 것이나 다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자네분이 생각 위주로 양일변도적으로 운행하던 삶을 주시자 감각, 음을 양과 짝을 맞추어 음양합일을 시킴으로써 음양의 근원이며 조화체인 텅비고 환한 정신을 깨닫게 이릅니다. 정신의 텅빈 음과 광명인 양이 대조화와 대균형이므로 우주만유의 바탕이자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알고 보면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무문관 제26칙 이승권령 분칙 청량의 대법안스님께 어느 때 중이 점심 식사 전에 입실하니 법안스님이 발을 가리킵니다. 그때 두 중이 함께 가서 발을 말아 올렸는데 법안스님이 하나는 얻었고 하나는 잃었다라고 하였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이원성인지라 두 가지로 벌어집니다. 얻었다, 잃었다, 이익이다, 손해다, 맞다, 틀리다라고 벌어지고 흐트러져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감각의 모두에서는 일원성인지라 두 가지로 벌어지기 전에 한 가지인지라 어떤 경계를 맞이하여도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여여부동하여 집중심, 일심이 존재하여 평상심을 보존합니다. 일심의 힘이 있어야 득실에 끄달리지 않습니다. 득실에 끄달리지 않는 힘이 있어야 득실이라는 바람 앞에 태연 자약할 수 있습니다. 왜 똑같이 발을 걷어 올렸는데 한 사람은 얻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잃었다고 했을까 하고 생각이 두 갈래로 벌어지면 일심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일심이 깨어진 상태를 오직 감각으로 일관하면 다시금 일심이 복원되고 무심이 펼쳐집니다. 생각의 모두에서는 득실이 있지만 감각의 모두에서는 득실이 없습니다. 발을 걷어 올리면 햇빛이 들어와 눈부시게 밝아서 좋으나 한편으로는 조금 어둡지만 아늑한 분위기를 잃어버리게 되니 일득일실입니다. 득실이 없는 본질의 평등성을 알아야 하지만 득실이 있는 현상의 차별성도 분명하고 역력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득일실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차별을 알기는 쉬울지 모르나 평등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평등한 자리에서 차별을 보는 눈이라야 정확하고 예리합니다. 음양상극, 음양상생, 음양합일, 음양합덕, 음양상극이란 육체의 속성인 생각량과 정신의 속성인 감각등이 서로 이기려고 하다가 생각이 감각을 이겨 생각이 감각을 억누르고 간섭하여 감각을 잠재시키고 생각 일변도적으로 금전형의 패턴으로 생각의 이원성으로 대립갈등 투쟁하는 괴로운 삶의 패턴입니다. 음양상생이란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고 간섭하여 잠재되었던 감각을 생각 돌아봄으로 살려내어 두 가지로 벌어지고 흐트러지는 생각의 이원성을 한 생각도 없게 만들어 감각이 생각을 이기면 생각의 모두가 되어 생각과 감각이 행자와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며 감각하는 주시자가 하나로 작용함입니다. 음양합덕이란 음양합일의 공덕으로 나타남으로써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텅빈 제로무심으로 때가 없어 깨끗하여 광명으로 빛이나 천지만물 우주만유를 포용하고 먼지나 바이러스에게도 먹히는 무한대와 무한소를 아우르는 존재의 바탕이고 이치이며 어두우면서 밝고 밝으면서 어두운 빛과 에너지로 운행을 하는 원동력입니다. 음양합덕에서는 작은 것이 큰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고 삶이 죽음이고 죽음이 삶으로 극과 극이 통하여 완전 무결의 보통입니다. 음양합덕이 이루어져야 정신을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신입니다. 공부하는 까닭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너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떠오르는 것이 얼굴이나 자기의 몸을 떠올려 육체를 자기라고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자기가 아니라 정신인 자기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에게 너가 누구냐고 물으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하나도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화난 정신이 떠오를 것입니다. 정신이 자기인데 육체를 자기로 하는 것이 거꾸로 된 점으로 잘못입니다. 육체를 자기로 알아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압하여 무력화시켜 육체가 주인 행세를 하여 정신을 종으로 알고 사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까닭은 이렇게 거꾸로 된 점을 바로잡아 정신이 주가 되고 육체가 종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 공부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는 일입니다. 생각의 모두를 감각의 모두로 바꾸려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찰나찰나 이것들을 즉시적으로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 주시자를 발동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물샐 틈 없이 주시하여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감각이 생각을 이겨 감각의 모두가 됩니다. 감각의 모두가 되면 정신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을 다스리게 되어 정신이 육체를 다스리게 되어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 영성이 유한하고 한정적인 현상 물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으로써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인성이 바로 섬으로써 동물성인 폭력성과 귀신성인 기만성이 사라져 평화와 진실의 삶이 사라집니다. 본 80 정신과 육체 정신은 보이지 않는 영성으로 본연의 자기이고 대하라면 육체는 보이는 물성으로 현상의 자기이고 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음이라고 할 수 있고 주체적 능동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는 드러나고 보이는 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이고 정신의 도구로 정신의 명령에 수동적이라는 점에서 보면 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양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보는 각도나 쓰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드러나 보이느냐 드러나 보이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볼 때 정신을 음으로 보고 육체를 양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인 육체에 대하여는 잘 알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인 정신에 대하여는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자기로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주객 본말이 전도되어 육체의 속성인 생각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억누르고 이겨 육체 본유 생각일지의 삶을 살아 우주의 운행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의 질서를 잃고 우주의 미아가 되어 헤매고 떠도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육체는 생로병사는 유한하고 한정적인 현상의 존재이지만 정신은 생로병사가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본질의 존재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극대와 극소를 아우르는 텅비고 고요하고 환하고 육체의 속성은 어둡고 비좁고 분주합니다. 육체 본위로 살면 어둡고 비좁아 답답하고 분주하여 괴롭습니다. 정신 본위로 살면 텅 비고 시원하고 고요하여 한가하고 환하여 밝습니다. 육체 본위의 삶을 정신 본위의 삶으로 전환하려면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할 때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발동하여 즉시적으로 주시하여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여 침묵 가운데 소리를 내고 소리를 내는 가운데 침묵이 이루어지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이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임이 없는 것이 자정되면 정신이 주가 되어 육체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씀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면 끊임없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시하여 감각하여야 합니다. 생각에 개업당하여 잠재된 감각을 살려내어 감각이 활짝 열려야 육체본유 생각 위주로 돌아가는 삶이 정신본유 감각 위주로 돌아가는 음양합의 음양상생 음양합덕의 영육상되는 삶이 되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있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